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도전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에서 7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7편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그 신뢰 속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시편의 지혜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어려움 속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내가 만약에 쇠하여 그 수월에 떨어진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뼈와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심한 질병이 걸렸고 영적인 깊은 침체기를 겪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의 이유, 또 그 징계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벌을 받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과 뼈가 떤다는 것은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자비하심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악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멀리 하시냐라고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거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탄식, 호소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것이 반전을 이루는 것은 그 드러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 자기의 고뇌와 깊은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말없이 자신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까지는 자기의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런데 8절에 갑자기 급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또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영적인 침체, 어려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듯한 느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호소 속에서 나아가다가 갑자기 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뭐냐? 7절과 8절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슴속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징계를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마침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마침내 그 행악자들이 떠나날 것이라는 것.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베냐민 지파 구스 사람에게 의해서 시편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구스 사람에게 부당한 중상 모략을 당하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울분을 토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정당함,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막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 왕권은 끝났다. 다윗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가 왕이니까 그 힘으로 어떻게 하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피할 길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사자처럼 자신을 물어뜯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옳음을 토로합니다. 만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억울한 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상모략에 빠져서 비참함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변론하고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뭐 그럴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과 그들의 모략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이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의 정당성을 말하듯이 다 말합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공의를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를 아무리 중상모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난 중에 또 중상모략 속에 빠져서 비참하고 어두운 침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악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또 믿음의 길을 갈 때 여전히 세상의 모순과 악의 잔당에 의해서 의인이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갖던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왕따와 모멸감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이런 의아함과 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가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 나도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이 요구한 대로 그 내 색깔을 바꾸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의롭지 않은 것처럼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역사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비록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의로우시고 그 의를 드러낼 것이라는 신뢰.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이 어둡고 여전히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7편 속에 드러나는 다윗의 기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의 그 구원과 평화의 세상을 오늘 현실로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래에 장차 이룰 하나님의 세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의를 세우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고난의 길, 좁은 문, 가시밭길임은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세상에 모순과 악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의인이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는 사람님을 구원하신다는 그 기억과 확신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구하며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이루신다는 그런 고백 속에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삶을 잘 세워가시기를 또 주님의 의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 우리의 몸도 마음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의의 세상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진실되게 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냐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진리의 길, 하나님 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